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우리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는 한없이 큰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은 허물가지를 가지고 나왔어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밖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종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전서하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함께 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누가 좀 불렀는가? 이 독일 신학자가 불렀어요. 이 파울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죠. 1726년에 처음으로 이 새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독일이 널리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전 세계가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게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 마지막 기간에 이 제자들에게 목회를 위탁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또 바울로부터 배운 다른 제자들은 바울이 전도에 세운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서신을 직접 받지를 못했어요. 디모데와 디도만 이 서신을 직접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목회 서신을 왜 보냈는가? 지금은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죠. 목회에 필요한 뭐 조금만 좀 목회자들이 신경을 쓰면 여러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1세기는 그렇지 못하죠. 사도가 직접 가르치고 배운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신학적 성경을 다 기록해서 누구나 다 보고할 수 있는 때도 아니죠.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받은 제자들이 가서 뭘 지도하면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이 선교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우리 한국처럼 뭐 조금만 나가면 서점이나 아니면 신학대학도 많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여러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좀 쉽게 정보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전에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서 특강도 해주고 세미나도 해주고 그러면 적어가지고 그걸 또 활용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왜 목회서신이 바울이 자기가 세운 복음을 잘 세운 교회에 편지를 했겠는가? 좀 이해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럼 과연 디모데나 디도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미 디모데후서를 편지 보내고 그게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은. 그리고 이제 삼수를 당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회람을 하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서신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직분자들에 대한 그들의 교육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세워야 되는가? 이 지침을 다 밝혀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선포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목회서신이 있어도 잘 안 들여다보죠. 그 자기 나름대로 경험 속에 목회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서신에 지침서를 줬음에도 별로 참고를 안 한다. 안 하고 요즘 각 교회마다 여러 조직들이 다 있고 참 그래요. 다른 교단이고 다른 교회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다 달라요. 목회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구역이라고 어느 곳은 목자라고 그러고 그냥 다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하기 때문에 뭐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설교도 목회자 나름대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으로 되는 설교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하는 분들, 어떤 철학적으로 하는 분들, 어떤 분들 교리적으로 하는 분들, 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예화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다 이러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설계 지침서도 줬어요. 여기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서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 사도가 준 거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 시류에 따라서 형편대로 맞춰서 설교한 경향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다 상실이 되어버렸는데 바울 사도는 이 목회서신에서 확실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언제나 복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 선포에서 이탈된 경우에도 목회자들이 목회서신을 읽게 되면 바울이 사도적 권고 이게 뭐였는가? 복음 선포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을 안 읽어버리면 계속 자기가 하는 방향대로 가겠죠. 그래서 가끔은 목회서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도 잘 제시해 줘요. 안 그러면 모를 거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방향도 잘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는 목회서신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정의도 하고 진리 기둥과 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불렀는가? 목회서신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혹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예배당이 어떤 분들은 왜 성전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치 구약의 성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인데 다르죠.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할 때도 직분자들의 자격 기준을 잘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도 세울 때도 이 자격 기준에 잘 맞춰서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다 보니까 언제든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할 기준, 해법도 목회서신에서 잘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목회서신은 교회가 전속하는 동안 늘 옆에 두고 목회 교과서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석방되어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살펴봤죠? 그냥 다 잊어버리죠? 그죠? 제가 사도행전을 긴 시간에 수요일에 한번 딱 봤어요. 사도행전하고 바울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으로 가야 그래야 좀 기억이 되면서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무엇으로 세웠는가? 우리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세움으로 끝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계속 전속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바울이 준 목회 지침대로 교회를 이루지 않아서 오늘 다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교과서가 없으면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철학으로 목회를 하면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변질되고 무너져 버려요. 요란스럽기만 한 거죠. 비록 작게 모여도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가도록 목회 지침서를
준 것이 목회 서신이다. 에베소를 잠깐 들렸는 교회 처한 상황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두 번 권고하거나 교훈해서 고치기 힘든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은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도니까 주님으로부터 다 듣고 결국은 목회 지침서를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결국은 이 목회 지침서대로 교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과 명령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교리, 신학적인 문제들도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다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육신, 순환,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핵심인데 이런 것도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설교에서 하나님 성육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신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현대신학, 자유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높인다. 상승기독론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건데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본래 목표한 그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해버렸다. 교회가, 제자들이. 얼마나 그렇다. 성경 근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독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는데. 불안나라는 사람은 천유행태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세계 3대 신학자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자매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지? 믿지? 우리 예수자매가 더 똑똑한 거야. 참 기가 막.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하고 가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결국은 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목회 지침서를 서신을 좀 읽었다면 안 그럴 텐데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다 편집됐다고 다 신화적인 요소로 얘기해가지고 다 빼버리게 만들고 그래버리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예수님 어떻게 물 위에 걷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걷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장들 계속해요. 이게 왜 틀렸는가?
안 된다는 목회서신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날 이단들의 특징들,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의 사람들이 진리보다 거짓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을 좋아할 것을 미리 밝혀줘요. 진리를 말하면 별로 싫어하죠? 너무 예화를 좋아. 어떤 분은 설교에 막 연속곡을 잘 풀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이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시작을 그냥 물론 뭐 접촉 좀 찾으려고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또 막 잘못하면 저 목사님 맨날 연속곡만 보나? 그렇게 말한 분 있더라고.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하면 좋게 들리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막 이해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결국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연속곡 내용만 남아요. 왜 저 말을 저기서 했는가를 생각 안 하고 그건 어디 가버리고 그냥 연속곡 열심히 얘기한 것만 여기 딱 남아가지고 원래 설교자는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바울은 제시해 줍니다. 목회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기도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디모데는 더베와 누스드라 출신이었다.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배경에서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복음을 아는 사람. 왜 그러냐면 헬라인이라고 결혼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다면 디모데가 태어나가지고 8일 말 뭐부터 해야 돼요? 할례부터 해야 돼. 할례를 안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물어보니까 야 디모데야 너 혹시 할례 했냐? 안 했습니다. 그래? 너 아버지 헬라인이지? 예. 야, 너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다.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인 거. 복음을 통해서. 깊이는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려고 보니까 이제 많은 회당에 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할례를 시킵니다. 참 대단하죠? 아니, 다 커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일꾼으로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모도 하라고 본인도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맞는 게 아니죠? 바울의 할례를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율법을 따르자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목적이 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아니 바울 사도님 가르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텐데 바울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너를 유대인 만들게 하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외당에 가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할례도 한 사람이죠.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야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런데 너 할례는 받았냐? 나 받았다. 그럼 뭐 시비거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그러면 야 다른 거 아니에요? 참 디모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머니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주일에 누굴 살펴봤죠? 모세. 모세도 어머니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은 뱃속에 아이가 들어가면 다 알아요. 초음파로도. 남자는 여자는 다 안다. 그때는 몰라. 그러면 지금 파라오가 그냥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들이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이 명령이 지금 주어졌는데 임신한 부모들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봐. 이거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나? 딸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그런데도 아들이다 하면 이 때문에 어머니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나? 그러니까 모세는 뱃속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은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 어떤 특별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주어졌겠죠. 야, 이 아들은 내가 사용할 아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 이렇게 놓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은 이미 내 손에는 떠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3개월은 어쨌든 품에서 보호합니다.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도 왜 하필이면
아니, 공주가 꼭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오는 그 왜 상자도 공주 눈에 띄냐?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 섭리죠. 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자를 가져오라고. 야, 저기 뭔지 시녀들이 봤으면, 성경 없는 거지만 시녀들이 먼저 봤다면 상자 뚜껑 열고 이거 히브리인인데 왜 누가 이걸 안 죽이고, 이거 뭐야? 왜 왕의 명령이 있어? 자기들 그냥 빠뜨려 끝내버렸을 거예요. 공주가 보면 화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 어겼는데 시녀들이 그냥 더 끝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상자를 여는 순간 바로 히브리인인 줄 아니까 물에 빠뜨려야 되잖아. 야, 시녀들한테, 야, 히브리인이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빠뜨려라. 그리고 뭐예요? 한번 조사해봐라. 누가 이런 왕의 명령 어겼는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누이가 따라가가지고 그 공주의 마음을 보니까 그냥 자기 동생을 막 애지중지하는 걸 본 거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젖을 먹일 내가 유모를 좀 구해주면 안 되겠냐? 구해라. 침묵으로 그냥 돈까지 벌면서 그냥 자기 아들을, 그것도 왕의 명령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보호받으면서 키운다. 그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 요게벳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귀에다 들려서 얘기했겠냐. 어리지만 이게 어머니의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세상에 그냥 세상 지식만 추구하라고 막 그러죠. 항상 세상 공부할 때도 먼저 진리를 먼저, 여자매 알았지? 항상 성경 먼저 읽고 또 예수님 얘기를 먼저 읽고, 나는 예수 믿는 자지. 어떤 지식을 가져 주를, 너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내가 살아야 돼. 어떤 자리에 가도 내 주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 그래 모세처럼 40이 되어가지고 궁중의 그 놀라운 학문을 다 배우고 법을 배워도 애국을 위해 쓰지 않잖아요. 자기 생명을 건져서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세상 어떤 학문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믿음을 꺾지를 못해.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너무 약해. 세상 일에 그냥 푹 빠져버려. 그냥 다 털려야 그때 손 들고 와. 털리기 전에 좀 깨닫고 그래서 선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선교와 구제 선한 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막 믿음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막 흘러가가지고 그런다. 털리고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지, 그죠? 감사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보호하니까. 보호를 가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를 가졌어.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애굽의 모든 왕자로 누릴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미련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구원 조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믿음. 근데 바울을 만났어. 야, 디모데야, 저렇게 귀한 사도를 네가 스승으로 모시고 네가 바울을 따라다녔으면 했다면 너는 최고를 얻은 거야. 너는 바울을 따라다녀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쉽게 허락하겠어요? 돈을 벌어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너 바울 따라다니면 밥이나 굶지, 핍박이나 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지 마라. 야, 네 믿음만 지켜. 네가 무슨 선교사냐? 사도냐?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어머니가 누군지도, 디모데 어머니가 누군지도, 외할머니가 누군지도 성경에 안 밝혔을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믿음을 가졌으니 네가 어머니, 그 할머니의 그 믿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서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가르치기만 하니까 정말 사도 반열에 세울 만큼 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디모데부터 보내요. 자기가 갈 수 없어. 디모데로. 그만큼 잘 키웠고 믿는 거죠. 오직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2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거는 자기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죠.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낳은 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기 귀하게 여기. 또 디모데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살지만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바울을 섬기고 수종 들고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바울을 이어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래야 되겠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서로 동사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좀 더 고생해야 돼. 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좀 더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뭘 아직 멀었다 이런 식이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만 성장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다 주님의 교회죠.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목회 지침서를 모르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부모 믿음을 가졌고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2절에 보니까 누스드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말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말했지 이제 북경에 이제 탁 하면 고향이 완전 중간촌 그냥 대학 가는데 딱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연합교회 그리스도인상 존경을 받아요. 저런 자매고 형제라면
무슨 말 해도 인정할 만하다. 그 정도로. 저런 자매가 말한다면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복음을 받고 깊이는 없어도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깊이를, 넓이를 더 배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 그 깊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이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차 선교 때는 마가를 데리고 다녔죠. 2차 선교 때는 바나바 조카인 마가 떨어져 나가죠. 마가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안에 충돌이 생겨버리면 그냥 원수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또 좀 배려하고 좀 기다려주고. 사람이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지적하는 게 제일 쉬워요. 단점 말하고 또 왜 그러니 뭐.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자기가 또 그래. 근데 남이 나를 제안하면 또 싫거든요. 막 싫어해. 근데 교회처럼 그럼 교회라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만 못 참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줘. 우리 남편이 그냥 100% 완전한 없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당신 내 예수님 때문에 다 이해하고 참는다. 또 없으면 또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야 모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인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참 인내를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무슨 인내를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내게 인내하셨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네. 내 죄도 안 물으시고 믿음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게 저 허물도 별거 아닌데 우리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인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잘 못해. 칭찬 많이 합시다. 또 칭찬 받을 만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도 가져야 되죠. 가급적 비난받는 이런 모습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수종 들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미 합류해서 바울 사역에 여러 일들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선교의 모든 현장을 다 다니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이미 다 살펴본 거죠. 다음 목적지를 가려면 먼저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본인은 쫓겨나도 디모데는 또 남겨놔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바울도 견딜 수 없어 나가면서도 야 디모데야, 네가 좀 얻어 터지더라도 좀 남아서 네가 여기 좀 그냥 우리가 떠나버리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네가 남아서 네가 잘 이렇게 좀 돌봐줘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좀 해라. 우리가 동역이란 게 뭡니까? 함께 핍박도 같이 받고 또 받을 일 없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자원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동역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한 영혼을 대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가 연약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으면 바로 도와서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걸 하라는 거죠.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다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 남겨놓으면 잘 수습을 하고 디모데야, 내가 어디를 가다가 어디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만나고 지금이야 전화로 그냥 야 디모데야 나 떠난다 뭔 일 없었냐? 바로 확인하죠. 그때는 어떻게 확인이 되냐고.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래도 남겨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런 교회 모습을 이루라는 거죠. 이거 그냥 이건 바울과 디모데 관계구나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모습을 목회 지침서로 준 거죠. 이런 교회 모습을 이뤄라. 바울의 로마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봤어요. 그때 그걸 미리 알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남겨둔 옷을 가지고 빨리 오도록 해라.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이제 유언도 남겨야 돼. 오늘 우리로 말해 임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바울의 모든 유언도 듣고 결국은 바울이 참수했을 때 다 장례도 디모데가 합니다. 이거 참 아들이죠. 참 아들. 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물려준 것들을 다 챙겨서 보관하고 바울 서신도 결국은 다 이렇게 모아서 다 오늘날 남게 하는 이런 역할을 디모데가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바울이 기록했을까? 학자마다 다 이제 주장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AD 64년 아니면 60에서 64년 이 정도 사이에 기록이 됐을 거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가 먼저, 그다음 디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회 서신이 뭐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목회 지침서니까 바울이 이런 걸 남겼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 이제 더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이유는 주일은 또 다 이렇게 우리가 중직자들만 모인 데가 아니잖아. 할 수는 없지만 수요예배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목회 지침서 이게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교회 조직이나 아니면 직분 받을 때 읽어봐야 되겠죠? 이런 직분 받으려면 내가 그래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죠? 다른 데서 말 안 해준 목회 서신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빠지지 마시고 잘 오셔서 어떤 목회 서신 잘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성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교회 질서나 또 직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직분자 역할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 예배를 사모한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참으로 강건케 하시고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영적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제 돌아간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주님 뜻대로 방향지어 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 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